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절과 8절에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8절 말씀을 오늘 주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오늘 제목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속량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속량이 도대체 뭐냐? 속량이라는 성경 원어는 본래 파다라는 말입니다. 파다라는 것인데 이 파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대속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 속에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속하다 또는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 갇힌 적이 있어야 속량받아도 그게 옳다 또는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라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속량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나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대속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대속하다라는 것이 속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대속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말하자면은 내가 뭔가가 죄가 있어야 대속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데 나는 대속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도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바로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가 속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량.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속량 받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구속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속량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0편 우리 핵심 주제인 바로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속량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시편 130편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속량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들 혹시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아마 부르짖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어요? 목에 터지라고 부르짖는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해결을 할 길이 없을 때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어디에서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깊은 곳에서는 깊이가 깊은 곳을 말할까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마음속 깊은 곳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은 굴속 깊이 들어가는 것도 깊이지만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암담할 때에 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깊은 곳에서 정말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보지 아니하는 암담한 정말 하자면 토굴 같은 그 깊은 곳 또한 내 마음속 제일 깊숙이 있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3절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정말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눈여겨 다 보시는데 주님께서 그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적은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를 기록한 시인 자체도 지금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속받을 필요도 없다. 속량도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원죄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대속받을 필요도 없다.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 나는 속량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품은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 개념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에서 전해져 전가되어져 오는 원죄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시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내 마음속에 품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던져놓고 이 시인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유한다. 사유하다라는 것은 그의 죄를 없게 한다,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를 사유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 시인의 고백이 아주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죄,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보실텐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 시를 적고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숙한 죄인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를 사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죄를 사유하시는데 죄를 사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슨 말이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했습니까?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첫 번째 관점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시인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누굽니까? 파수꾼은 군대에 가면 바로 보초병을 말하는 겁니다. 보초. 자, 제가 문산 근처 휴전선 근처에서 직선거리를 보면 4km에서 6km 정도 떨어진 거기에서 군대 근무를 했는데 보초병이 서 있는 의무는 적군이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적이 쳐들어오면 재빨리 신고를 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보초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성에서 서는 파수꾼은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적군들이 오면은
알려주는 역할과 막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 성이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빨리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고백 속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5절에 있거든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고백과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고백은 내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임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면서 보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본능적인 기다림이 잠을 못 자면 정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속에도 잠을 못 자면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파수꾼을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파수꾼은 밤을 새워서 이른 아침 동이 터오를 때까지 성벽을 지켜야 하는 역할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므로 좀 시원한 날씨에 보초를 서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추운 계절이거나 너무 더운 계절은 밤을 새우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간절한 소망이 뭔가 하면 빨리 이른 아침에 해가 떴으면 그 기다림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싶고 밤을 꼬박 새우면 배는 더 고파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본능이 뭐예요?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가장 기본 본능이거든요. 그 기본 본능의 가장 적절한 그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뭔가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그 본능적인 가장 간절함보다도 내 영혼은 정말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데 본능을 넘어선 기다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고백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데 본능을 넘어선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그 감각을 뛰어넘은 기다림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정말 시인의 고백 중에 원초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학수고대하는 기다림과 사모함은 말할 수 없는 기다림이고 사모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젊었을 때 사랑했던 이성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쪽지 편지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쪽지 편지를 엄청 많이 받았네요. 그 쪽지가 저는 그런 그 종이 접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다양한 종이 접기로 이 쪽지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 꼭 무슨 시인이 적은 것 같은 그러한 막 그냥 읽기에도 정말 황송한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과 그 편지를 쓰면서 이미 그 돌아오는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이 체험해 본 사람은 이 시인의 기다림의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에 대한 기다림이나 사모함의 그 열정이 내 속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시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학교도 해보고 해봤으니까 이 구구절절함의 모습은 막 가슴이 시리도록 오는 거예요. 밤을 새운 파수꾼의 가장 본능적인 기다림이 이런 하쯤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가장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보다도 내가 주를 더 기다린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덩어리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말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인의 모습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과 그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달라는 그 안타까움의 기다림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첫 번째는 그 파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고뇌와 갈등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이 표현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본능을 넘어선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다림이 이 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드러나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세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인의 말할 수 없는 기쁜 고뇌와 갈등과 해결을 해야 되는 마땅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어야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이 그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는 그 관점 속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앞에 6절까지는 전부 개인의 순수한 그 갈등과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면
7절 8절에 와서는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이 말은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점이. 자, 그렇다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고민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관점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 속에 지금 가장 해결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과 관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묶어버렸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큰 타이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 삶이 완전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은연중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면 예배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나와가지고 교회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면 예배니 비대면이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로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의 모임, 믿는 사람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단위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등법과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그 성차별법에 관한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에 반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저들의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 말 속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믿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는 풍성한 속량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량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타나는 관점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이 말은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그 속량의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속량받지 못할까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량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분명하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들은 속량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속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속량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속량하시는 분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속량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속량하시는 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극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살아오시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30편 전체의 모습을 분명히 마음속에 꼭 심고 가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느냐? 우리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압박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분만 기다리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8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삶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속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고 따르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